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촌사람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해외 어느 여행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저기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와서 인화해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스라엘의 방문지를 다시 그 코스를 가봤는데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은 걸려있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바로 그 사진이 내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사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라고 하시더랍니다. 일단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이 얼굴 모습이 햇볕처럼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빛으로 비치신다고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국내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성경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진상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저는 사진을 보면서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네요. 노아 홍수 심판 결정하신 분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임종순간은 매우 냉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천국 갈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내가 99점이라면 한 점이 모자란다면 인정사정 없이 지위고와 막론하고 지옥으로 보내시고도 남는 매우 두려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정말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섬깁시다. 성경 말씀에 신구약 어디에든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 갈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지 않는 기독교인도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 박사 학위 가진 교수 목사라도 성경 지시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식한 소경 아닐까요? 왜일까요? 학위와 직위가 영원 심판 때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길들을 알려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즉 성경 예언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왜 성경책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임종과 동시에 성경책에 입각해서 내 영을 심판 자료로
성경 말씀을 심판 자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도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한해서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나를 지배 통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빼먹어도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십자가 강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천국 가는 거 뭐 쉽고 간단하다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온 천하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지시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지시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 100년 다녀도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집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요구 조건에 맞게 회개하는 자만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각종 선한 일은 천국 갔을 때 포상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시각으로, 성경 시각으로 죄의 기준은 성경 각종 지시들을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고 지금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습니다. 도둑질, 우상숭배, 간음, 살인만이 죄가 아니고 성경 지시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신 말씀이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에 613가지인가 뭐 614가지나 그 내용을 지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골치 아픈 죄 문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하여 성령 받으시면 내가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시면 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성령 받고도 내 욕심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뒤돌아보신다면 지옥 갈 각오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대형교회 주급 목사들이 대부분 거의 다 지옥에 있다는 간증 보셨나요? 왜 예수님이 그런 간증을 세상에 알리시게 하실까요?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개척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덜한 것 같아요. 목사들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령 받고도 내 욕심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뒤돌아보신다면 지옥 갈 각오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일부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휴거가 3분 있다고 하시더라.
등등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성령 예언은 믿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며 하늘나라 헌법 안으로 안내하시나 안 하시나 보세요. 성령 받으시면 천국 헌법인 성경 말씀 안으로 반드시 성령님은 안내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성경 내용에 배반되는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셨는지 사탄이 성령을 빙자해서 나에게 사기쳤는지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간단합니다. 성경책 시각으로 판단하세요. 그 내용이 사탄과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판단해 보세요. 사탄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면 사탄이 나에게 사기친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나 아는 유명 목사들이 휴거는 환란 전에 있다고 현재 주장들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휴거는 환란 전에 있고 또 중간에 또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성경 예수님 입장에서 의로운 판단을 좀 해봅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판단이 맞는지. 계시록과 성경 여기저기에 7년 환란 중간에 휴거, 공중 강림, 휴거가 바로 그때 오시자마자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 거고 추수하러 오신 거죠. 휴거, 공중, 강림, 심판, 추수 같은 말입니다. 추수가 있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 무시한 이런 예언들은 사탄이 사기친 것 아닐까요? 수많은 성도 환란 준비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무더기로 보내는 행위입니다. 환란 전 휴거 믿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갑자기 환란이 닥치면 이들 영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과 사탄 중에 누가 손해보고 누가 유익을 취할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에 정말 정신나간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 설교 성경 말씀으로 반드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만 취하시고 나머지는 다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 안으로 내 영을 내 자신을 인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봅시다.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께 진실되게 회개기도해서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 기준에 내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성령 구원을 받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어디 갔죠? 여기.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사역을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게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비교를 해봤고 번역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보다 원본에 가깝게 번역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해하기 쉽게 잘 되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문이든 찾아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험정역 킹제임스 성경보다 번역이 이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에 진리가 또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성령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각종 예언 같은 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서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보시면 맞겠네요.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여기서 나를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학 교수가 한 것이 아니고,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여기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 10년, 100년 들어도 성령님 역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각종 여러 가지 심부름, 중보 사역을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께서는 중보 사역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설명이었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만큼 설교를 이만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님 받으면은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100년 다니는 목사님이나 군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100% 지옥 간다고 보시면 제 주장이 틀립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만 강조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 보시면 많습니다. 성령 은사만 쫓아가다 보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뜻을 또 왜곡되게 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유명 신학대학 해외파 박사가 나의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고는 이것이 성령님의 무슨 사인인가 라고 분석하고 계시던데,
모든 것을 성령으로 연관지어 끌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가 1%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성령님 역할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상적 시각으로 굳이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님 본체 삼위일체를 서열로 따져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휴거는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있다, 세 번 있다, 성령님이 얘기하시더라.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성령님이 앞에 역할도 말씀드렸고, 또 성경 기록에 서열로 한번 세상적 시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번역 정확한 성경책에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성령님의 사인인지 분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전화로 핸드폰으로 바로 여쭤볼 수 없기에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사건을 성경 말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신데 굳이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세상 시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없는 말씀을 들고 나와서 성령님이 알려주더라면서 그거를 큰 소리 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분 상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체 맞죠? 영적인 본체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다음으로 성령님입니다. 중요도를 따지면 서열로 따지면 1번, 2번, 3번 그렇지만 이 세 분은 영적 시각으로 한 분이시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하면서 휴거가 두 분 있더라, 세 분 있다, 네 분 있더라 하면서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대부분 천국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구약 성경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수백 개도 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받고 무시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도 죽은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예수님 지시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실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과 나를 사랑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다는 성경 말씀의 뜻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교회에서 예배만 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목사, 권사, 장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경 시각으로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내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고 그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자를 예수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설명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 미처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을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기록, 전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마 90% 정도 성도들은 행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시각으로 의로운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경 시각으로 의로운 판단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도전을 위해서. 이들은 성령 구원 받지 못했다는 명백한 표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내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판결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성경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고 외치는 그런 분을 성경 용어로 구원파라고 하지요. 구원파 사상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과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대부분 지옥 갑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심판 미리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영혼 구원을 다루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조명을 해봅시다. 도둑놈이 계속 도둑질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 기도는 아예 예수님이 들으시지도 않으신답니다. 내가 도둑질 스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 진정성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비로소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보셔야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의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에 한번 낙방하면 다음 기회에 시험을 보면 되지만 내 영혼 심판은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에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대단한 분이신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나 무시하나 테스트하셔서 오케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지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은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성품의 지시들을 싫어하는 나를 예뻐하실까요? 하나님 성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앞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를 두려워하나 내 말을 무시하나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외아들이죠. 외동아들 이삭을 너는 모리아산입니까? 그 산으로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바칠 수 있느냐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불질러,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불을 질러서 제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지시를 순종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고 아들을 묶어서 들어 눕혀놓고 칼로 찌르려고 칼을 높이 빼드는 상태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의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여기서 주의 천사가 2, 3초만 늦어서도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요 내용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실천하기 힘든 아주 고난도의 시험을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천국 갈 확률이 높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 사역 처음 할 때 이거 간증을 또 해야 됩니까? 제가 글로벌 선교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전에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조금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지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는데 저를 거짓 만들고 회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제게 복음전도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말 뜻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위에 저의 마음과 정신과 행동 행위를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위에 순교하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때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해외 쪽에, 북한 쪽에,
인터넷상으로 정신없이 했는데 북한 사역은 뭐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남한에 파견된 남한에서 활동하는 간첩이 뭐 5만 명이 넘는다는 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에 또 수만 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중국에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한국에도 노동자로 들어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유튜브 상에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죽어서 지옥에 있다는 천국 지옥 간정도 유튜브에 제가 뭐 죽을 각오하고 강 크게 처음 올린 사람이 저입니다. 저고요. 그러고 이제 모하메드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올리려고 모하메드, 존 칼빈, 로마 바티칸의 죽은 교황 바오로 2세, 불교의 인도의 왕자 석가모니, 네 명은 내 종교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죠. 그 중에 번역을 다 했습니다. 영어로. 돈을 200만원 주고 번역을 다 했어요. 이제 유튜브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거 올리면은 뭐 다른 거는 걱정 안 하는데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100% 나를 죽이러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놈들의 평소 행동과 성품과 그들이 모하메드에 대한 충성심을 제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리면 제가 예수 위에 순교하겠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 말씀드려 놓고 막상 이걸 올리면은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 위에 죽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랬더니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3, 4개월 정도 미룬 것 같아요. 번역해 놓고 몇 달 미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제게 압력을 넣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왜 올리지 않느냐, 올려서 많은 영혼들을 지구촌에 구원할 수 있는데 많은 지옥 갈 무슬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안 올리느냐,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올리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잊어버리죠. 또 한 2, 3일 고민하다가 잊어버리면 또 생각나게 하고, 한 달 있다 생각나게 하고, 보름 있다 생각나게 하고, 또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은 또 뭐 일주일 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 3일, 이틀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위에 죽자. 예수 위에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간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회개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최종 압력을 받고 거기서 제가 마지막 경고를 거부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겠더라고요. 그렇게 올리기로 유튜버로 그 네 사람의 지옥에 들어있는 아주 비참한 그 감정을 번역을 이미 끝내놓고 이제 유튜버 작업하겠다고 마음 먹고 올리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올리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냐 하면 이거 올리는 거는 올려서 뭐 내가 죽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교회 간증하신 분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좀 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서실 것 같은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교회를 가만두겠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 교회에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올리자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머릿속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해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 분인데 여러분 교회에 이 간증 4개의 간증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작업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올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좀 나중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좀 기억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올려달라고 얘기한 건지 우리가 부탁하면 올려달라고 얘기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번역했는 자료를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번역은 제가 했으니까 돈 주고 200만 원 주고 했으니까 유튜브 그 영상 작업을 알아서 하시라면서 그 번역한 것을 그 교회에 그 천국 지옥 간증하신 분 그 교회에 제가 전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한참 지나서 그 느낌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 위에 죽겠다고 큰 소리에 쳤는데 예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시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면서 그 시험을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모든 사리사욕을 또 버리게 하셨어요. 그냥 사리사욕이라는 것은 모든 사리사욕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자동차, 내일 걱정, 노후 걱정,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그것은 한 3, 4일 안에 결정했어요. 예수님 모든 욕심 버리겠습니다. 제가 먹고 마시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는 예수님 사역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제가 먹고 또
그러니까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사역비도 필요한 걸 충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오직 목적이 뭐 거의 99% 예수님 위하 사역,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신 것은 제가 4일 만에 그렇게 결정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 한다든가, 뭐, 노후 준비는 아예 일체 뭐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역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요 산골이거든요. 해발 400m 지점 돼요, 여기가. 산에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그때는 땅 파놓고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제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 죽겠다는 그런 각오와 나의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런 결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아주 크게. 정말 크게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도 뭐 해외 블로그도 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 많은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가지로 지구촌상대로 사역을 해오고 있고, 작전상, 전략상 유튜브에도 전부 그 신분을 속이고 가명으로 계정을 뭐 5개, 6개씩 막 만들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사역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전도 사역은 성령님 감동으로 메시지를 작성을 하게 되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려주는 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씨를 뿌려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들과 인간들과 심지어는 자연까지 움직이시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쉬면은 예수님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발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아래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 가지 않게 예방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게 보이시고 두려워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올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목적이 우리들이 죄짓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가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북한의 김정의가 아주 대단한 놈이죠. 고모부든 자기 형이든 다 죽이잖아요. 북한 깡패 김정은보다 1000억 배도 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름통 들고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의 나훔의 환상의 책이라. 나훔 선지자 하나님의 영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나훔 선지자가 그대로 기록했다는 그 뜻인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가시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신인지 좀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시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아래 하나님이 내가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나 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답변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에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선포하겠으니 이는 그것이 내게 무익할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이 내용이 좀 제가 말씀드린 의도와 조금 틀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폭력배 호랑이 김정은 문재인 정부가 교회 박해하는 지시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잘도 순종하시면서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은 무시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증거 진짜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래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예수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북한의 김정은이든 조직 깡패 두목이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만 죽일 수 있다. 걔들은. 김정은이는 사람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요 밑에 말씀은 빼고 여러분들을 죽여서 지옥 천국으로 보내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아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나의 행동이 잘하고 있는지 지옥 갈 짓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실 텐데 그리고 나의 언행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성경도 안 보고 성경 지시도 무시하면 이런 자는 예수님이 버리시겠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는 보고 있지만 말씀 지시 무시하다 혹시 버림받지는 않으셨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사울왕 가룟유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구원받고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함으로 구원 소멸, 성령님 떠나시고 죽고 죽임받아 지금 여러분 발밑에 저 아래에 땅 밑에 지옥의 그들의 영혼이 매우 큰 고통을 지금껏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가룟유다 사울왕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땅 밑에 그들 영혼이 지옥에 지금 있답니다.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 꼬라지 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목적 아닐까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은 이런 꼬라지 당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네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은 이런 꼬라지 당할 거라고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네요. 예수님 말씀 보시고 지금 즉시 정신 차려서 예수님 올바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올바로 행동합시다.
오늘 밤, 내일 원치 않는 죽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요 메시지는 잠언 1장 잠언 1장 맞습니까? 제가 이래 성경적으로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식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보냈는데도 우리가 그 경고 사인을 다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버렸다 이겁니다. 손천에 놨다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그 말씀이죠.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답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성경 말씀을 거부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들어서도 행동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100번 10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다. 내 말 모든 경고 다 무시했다. 그런 자는 나도 버릴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솔로몬 왕이 잠언이 맞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과 가까운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왕보다 하나님의 쓰임도 가깝지도 않으면서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임종후 영혼재판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성경적 의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계명을 철저히 행동으로 지킨다는 뜻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성경 시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비례해서 천국 갈 확률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50% 정도 두려우면 내가 지옥 갈 확률이 50%, 천국 갈 확률이 50% 정도라고 의로운 주장을 좀 펼쳐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언 1장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구약성경 이 방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지식 거부 무시하면 사망, 반대로 순종 복종하면 축복으로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 영혼 심판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성경 말씀대로 충성하느라 고문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전도 활동을 예수님 위에 이렇게 충성하면서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사도 바울의 본심입니다. 본심. 저도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다. 밤낮으로 알바 가지 않으면은 사역하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 위에 충성 다한다고 하면서 혹시 잘못되어 지옥 갈까 솔직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정신 상태입니다. 구원파들은 정반대입니다.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고 목사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순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지을 죄까지 용서해 줬다고 목사들이 사기 공갈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쏟아붓는 목사들이 구원파 존 칼빈 구원 이론을 믿는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 이론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이것저것 꽤 맞춰서 지옥으로 가는 구원 이론을 존 칼빈이 만들었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거를 가리키고 있고 신학생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고 그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사들이 구원파 목사들이 되어서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젯밤에 죄짓고 오늘 새벽까지 죄짓고 무의식적으로 평소대로 교회에 나왔는데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구원 확신 가지라고 외치는 목사들은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목사들입니다. 제 주장이 틀렸는지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답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 영혼 심판은 단 한 번뿐입니다. 얼마 두렵습니까? 심히 두려움으로 준비합시다. 존 칼빈 구원 이론을 믿으시는 분께 예수님 이름으로 경고드립니다. 인간 칼빈 구원 이론 믿지 마시고 신이신 예수 하나님의 구원 이론을 반드시 믿고 지옥 가는 일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저기에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성경책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지옥 보내신다고 하시고 바울은 접복음과 단단한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단단한 복음을 먹지 못한다고 책망, 비판까지 하셨는데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시겠습니까? 이렇게 내 영혼 가는 길에 Y자길, T자 길에 서면 어느 방향을 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이런 경우 어느 쪽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반대로 어느 쪽 말씀을 믿어야 지옥 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경우 힘들고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어려운 것이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갈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천국 고시에 떨어지면 오직 가는 길은 지옥뿐입니다. 만약 판단 잘못이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래 예수님이 내영 심판 주이십니다. 천국 대법원장 말씀 믿고 내 영혼 심판 준비하는 것이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칼빈 교리 믿고 여러분 심판 준비하다가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국 가고자 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을 적극 권면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거의 100% 천국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이 님자를 붙여야 되는데 습관이 됐어요. 회개하여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경 말씀 안으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성령 받고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직간접 지시 뜻을 기록해서 모아둔 책이 성경책이기에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 정신과 마음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자를 성도를 물과 즉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올바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올바로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께 사랑 듬뿍 받으시다가 훗날 모두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한영혼 구원 위해 심히 노력하는 총교회 집사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성령과 성경으로 천국으로 안내하시기에 성경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성경책이 천국 헌법이기에 성경 말씀에 준해서 내 영을 재판하셔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운명이 갈라집니다. 왜 성경 보고 구원 성령 받은 자도 왜 성경 보고 구원 성령 받은 자도 날마다 회개기도 하셔서 성령 소멸되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영 재판은 단 한 차례 기회밖에 없기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 성령 받으신 분들도 날마다 회개기도 하셔서 받은 성령 구원 소멸되지 않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성령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 재판은 단 한 차례 기회밖에 없기에 꼭 명심하십시오. 이 부분이 내용이 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죄인에게는 아주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심판하시는데요. 죽으면 그 심판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보시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했더니 예수님 답변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거 이건 정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과 때 묻은 죄로 때 묻은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한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100년 다녔던, 교회 헌금을 1000억을 했던, 교회 봉사를 손발이 트도록 했던 유명 목사든 지위 고함 막론하고 지옥에 쳐넣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임종을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목숨 걸고 회개 중보기도 꼭 해드리세요. 그래야 내가 임종 가까울 때 남들이 날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10분을 사랑받고 싶다면 10분을 먼저 사랑해 드리세요. 임종 전에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자 공의의 예수님이시기에 영혼 심판은 매우 매우 냉정하게 하시고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에 혹시나 해서라도 회개 중보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느 누구 혹시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죄가 한 개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예수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 그러니까 임종을 두고 있는 그분이 회개가 덜 되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고 회개 기회를 좀 더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기 제가 있는 곳이 우리 고향이고요. 경주 산골입니다. 우리 동네에 보험이 들어온 지가 115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이 동네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받고 옛날 가정 초가집에다가 가정교회로 운영하다가 지금 교회 모습이고요. 요 코스모스는 제가 요 버려진 집을 수리해서 지금 살고 있는 옆에 코스모스가 자연적으로 난 걸 사진을 한 장 찍어 봤습니다. 2020년 1월
10월 1일 날 그 교회의 총각 이 사진을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에서 공의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두렵고 존경하는 예수님으로 내 정신을 좀 바꿔보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두려운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성경 말씀,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부터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셔서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큰 사랑 받으시다가, 크게 쓰임 받으시다가,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기도도 한 번씩 합니다. 예수님, 제가 목표한 1억 명 전도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 하나님 그 전도가 아니고 찬양 경배 성가대를 한 게 창단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제가 전도하신 분들, 그분들 다 모아서 같이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도 엉뚱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올바로 믿으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